13장 예수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1, 12, 13절. 지금까지 제가 해온 설교 중 이 제목이 가장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대구의 한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한 이후 설교의 제1원칙으로 저의 마음에 계속 새겨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강의나 웅변이나 원맨쇼가 아닙니다. 심지어 설교는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고 그 내용을 풀어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요 증거입니다. 신약은 물론이요 구약마저도 그러합니다. 성경이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며 승리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같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설교자는 예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근래 성령께서는 설교에 관한 이런 깨달음을 저의 심령 속에 계속 증가시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증가되면서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욕구를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약 2달 전부터 계속해서 저의 마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설교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이번 한 번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곳에 가서 전할 주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지 설교의 초점은 분명한데 다른 설교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설교의 세부적인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차 안에서 스테판 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설교의 요지와 뼈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종이나 볼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 문구점에 가서 볼펜을 한 자루 샀습니다. 그리고 차량 사용 안내 책자의 뒷면을 찢어 그곳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는 바로 그 메모에 근거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즉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사람. 즉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구원. 즉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게 되는 구원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먼저 부정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심 기도를 따라하며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 10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결신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귀한 일이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일반적으로 결신 기도는 구원의 확신과 짝을 이룹니다. 결신 기도를 따라하게 한 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결신 기도를 따라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단순히 구주가 아니라 성경대로 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으로 인정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시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시면 알겠지만 결신 기도 때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시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본문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모셔드린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진실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결단한다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심을 실제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가 조금 다릅니다. 둘째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주로 호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구원과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채 그저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 22, 23절. 당연한 말이겠지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셋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부흥회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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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여 삼창을 하듯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그것은 정확히 같은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것은 서로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이 둘이 같은 것이며 어떤 때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그런 내적 요소들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들으신 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썰렁하니까 미리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는데 구원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기도는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응답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상 여러분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1, 12, 13절. 이 말씀을 문맥에 주의하여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11절에 저를 믿는 자와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맥을 볼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다 쉽고 보다 명백하게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지요? 예, 믿음으로 받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받나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은 믿음인데 발휘되고 있는 믿음 바꾸어 말해서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입술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는 믿음, 즉 현재 발휘되고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고 발휘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것이며 앞에서 말한 주여 삼창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 첫 번째로 표출되는 내적 요소는 자기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려면 먼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적 부패를 깨닫는 일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장 23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6, 17, 18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1, 2, 3절. 이 모든 말씀과 그 외의 많은 말씀들이 보여주듯이 인간은 내적으로 부패하여 자기의 힘과 노력과 결심만으로는 결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태어날 때부터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도덕적인 파산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노력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쏟아내야 합니다. 둘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 두 번째로 표출되는 내적 요소는 주님의 구원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죄에서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여기서 35절에 나오는 아들은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된 참 신자를 의미하고 36절에 나오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된 상태 즉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하시는 일이며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능력에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셋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 세 번째로 표출되는 내적 요소는 겸손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내적 요소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는 권능의 자리인 하나님의 우편 보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합당한 자리는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합당한 자리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합당한 자리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승리 뒤에 겸손할 뿐 아니라 면류관을 받은 후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며 겸손히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경배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부르짖음에는 반드시 이런 겸손이 깊이 배어있기 마련입니다. 넷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 네 번째로 표출되는 내적 요소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겸손이 첫 번째 요소의 연장이라면 이것은 두 번째 요소인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연장이요 확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둘이 어떻게 다르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두 번째 요소는 주님은 나의 노력으로 끊을 수 없는 죄들을 끊게 하실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는 것이고 네 번째 요소는 그 능력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지나서 실제로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 사이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표현이요 발휘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이상과 같은 네 가지의 요소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에 대한 절망과 무력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겸손, 그리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곧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사람.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의 이름을 반드시 불러야 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신속히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원하는 자는 모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구원을 받기 원하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4, 25, 26, 27절 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또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의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영은 새 영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여러분은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술 중독과 마약 중독과 각종 포르노 물과 미움, 분노, 거짓말, 탐심, 용서하지 못함 등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각양죄에서 풀려나게 되고 기적적인 지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일을 대신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도 대신 밥 먹어줄 수 없고 대신 화장실에 가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도 산모가 힘을 주어야지 곁에서 남편이 아무리 주먹에 힘을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결단을 내리고 소리 높여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둘째,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모두 속히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과거의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고 뒹구는 것처럼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그들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심령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전에 그들은 주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셨으며 주님이 달콤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설사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여러분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습관적인 어떤 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만 보고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고 바울이 권고한 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이쯤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도 이 죄를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나도 전에 자유롭고 행복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죄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여 나는 죄에게 끌려가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듣기로 일반인들은 감기약을 지어오면 아까워서 다 먹지만 정작 약사들은 자기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웬만해서는 약을 지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약을 지어 주었다 할지라도 한두 번 먹게 한 후 호전이 되면 자연적인 치유력으로 감기를 이기도록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기약이 그만큼 몸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오래전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지어온 후 2번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호전이 되면 약을 끊고 감기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후 똑같은 증상의 감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감기에서 나았지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에 먹다가 남은 그 약을 다시 복용했습니다. 그러자 감기가 낫고 다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금 주의 이름을 다시 부르십시오. 그러면 죄의 결박이 끊어질 것이며 여러분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셋째, 끝까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께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더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 안에 거하라,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3절.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많은 새 신자가 생겼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도들은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디옥에 이르러 새 신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은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지옥 불에 던져 사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고린도전서 15장 22, 23절. 이 말씀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가 들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휴거되어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까요? 바울의 대답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주의하십시오. 바울은 전에 그에게 붙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곧 그때에 주에게 붙은 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도 있다고 믿습니까?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교리와 달리 성경은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마리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2절까지. 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2, 3, 4절. 이와 같이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즉 죄 가운데 살아도 그리스도의 피 공로만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 뒤 16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서뿐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 즉 발휘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만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수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어 있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구원.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물론 구원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요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율법과 달리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 자신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간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많은 간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만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나는 주님의 구원하는 능력에 관한 간증 역시 많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T.L. 오스본이 네덜란드의 남부 도시인 헤이그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집회 장소는 마리벨드라는 큰 야외 광장이었는데 밤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 아주 적대적이던 한 호텔 주인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집회에 참석한 바로 그날 밤 오스본은 소박하고 간단한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그리고 새 생명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곧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설교를 마칠 때쯤 오스본은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 대중들에게 통성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호텔 주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군중들이 미친 것이 아닐까? 이들 모두는 잘못된 것인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짓인가? 그러다가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를 한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일 것이다. 설교하는 사람이 말한 대로 나도 따라해보자.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운 느낌이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도망쳐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무엇에 묶여 있는 것처럼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말없이 그를 계속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 눈으로 자신이 전에 지었던 모든 죄와 전에 발설했던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말들과 욕설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전생애의 장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펼쳐져 지나가는 것 같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나간 악한 생활로 인해 그리스도 앞에서 심한 수치심과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 눈이 터질 정도로 자기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을 만져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는 동정심으로 가득 찬 사랑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쁨과 위로가 그의 마음속으로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지고 그는 기쁨에 흐느껴 울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천국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는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 강단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기 친구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눈물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레리 릴러나 1968년 당시 17살이던 레릴이라는 소년이 텍사스 타일러에 있는 마더 프랜시스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집 크기가 무려 5,000 평방피트나 되었습니다. 그는 침실 2개와 욕실 2개, 그리고 공부방이 있는 2층 전체를 혼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헛소리를 하며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은 그의 외부에 있는 것이지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에게 4시간 간격으로 뇌혈의 진정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의식은 가물가물했고 때때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병원에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것은 종교적 격식을 갖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울고 흐느끼며 그분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내부에서 어떤 목소리가 그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 세대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고 나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목소리는 그가 완쾌되어 집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대로 정말로 완쾌되어 그 정신병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후 레리리 박사는 많은 책을 썼는데 그가 쓴 책 중에 평생 유용한 지혜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은 후 레리리가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은 제리 하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리는 히피였고 약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록밴드의 키보드 주자였습니다. 구원받기 전 제리의 삶의 주 목적은 깃들에 앉아 풀잎을 세며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리리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제리, 나는 오늘 밤 설교를 해야 돼. 나는 자네가 나와 함께 뉴런던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위해 오르간을 연주해주면 좋겠네. 제리는 놀라서 내가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에 가면 좋겠다고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레리리는 그래, 자네의 도움이 필요해 하고 말했습니다. 제리는 나는 그런 노래는 몰라요. 정말로 하고 말했습니다. 레리리는 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찬송을 연주해 주게 하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제리는 동의했고 그날 밤 예배 후 자정쯤에 그는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레리리는 즉시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4시 반쯤 되자 제리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레리리는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아는 것만을 말해 주었습니다. 글쎄, 제리, 가서 성경을 찾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읽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소리쳐 불러보게. 마음에 무엇인가가 떠오르면 자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걸세. 그런데 제리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져다가 마태복음의 그 3장을 읽고는 하나님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펜사콜라 교회의 대보음으로 유명한 스테판 힐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인천에 왔습니다. 저는 그 집회에 참석하여 직접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설교 중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것은 그분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받은 간증입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의 그분의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는 여러 해 동안 마약을 복용한 마약 중독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975년 10월 25일 토요일 아침, 무시무시한 죽음의 사자가 저를 영원히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나흘 동안 심한 발작이 일어났고 죽음의 어두운 구름이 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여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같이 끔찍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10월 28일 화요일 아침 10시 50분. 무기력한 상태로 누워있을 때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문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니 어머니께서 방금 우리 동네로 들어와
저를 만나고자 하는 어떤 젊은이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힐 부인 스티브를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꼭 이야기할 게 있거든요. 제 모습에 절망을 느끼신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티브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몹시 아파요. 저는 아무 도움도 못 주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티브, 예전 같으면 나와 말하고 싶지도 않았을 테지. 그러나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찾아오고 싶어지더구나. 나는 물론 너를 도울 수 없지만 내게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실 분이 함께 오셨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야.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너와 함께 계셔. 나의 가장 귀한 친구인 그분은 너를 도우시려고 이 자리에 와 계셔. 반항으로 얼룩진 15년 동안 경마개로 꽉 닫아 두었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와 뺨을 적셨습니다. 슬픔과 아픔도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악의 세력은 아직도 저를 누르고 있었고 몸은 발작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란의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것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도울 분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종교적인 게임을 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란 분에게 매달려 도움을 받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는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란 분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스티브, 이것만 알면 돼. 예수님은 지금 이 방 안에 계셔. 그리고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내 앞으로 다가오셔. 멋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예수님은 내 마음을 벌써 다 알고 계시니까. 자, 그냥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불러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자 정말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제게서 혼란과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외쳐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몸속으로 흘러들어 가득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힘이 강물처럼 넘쳐흐르면서 어두운 그림자를 내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목청을 높여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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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더 큰 해방감이 깃들었습니다. 발작도 뚝 멎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무서워 악의 세력이 쫓겨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울룩불룩 솟구쳤다 가라앉았다 하던 벽도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쯤에서 방 안은 다른 기운이 가득 들어찬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신적 존재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 찾아온 젊은 손님이 구태여 이런 현상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너무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제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간증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즉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비결, 즉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존 라일은 그리스도의 현존과 기꺼이 도와주시리라는 것에 대한 생생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성공적으로 싸우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자다운 삶을 살다간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보다 깊은 삶이라는 제목의 그의 설교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부수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부수적인 방법이란 예를 들면 결혼,
도망치는 것,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하는 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방어하셨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의 팔 안으로 나 자신을 던지는 행위와 성령으로 나를 채우소서 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행위가 죄를 대항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5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여러분, 어리석은 말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므로 지금 즉시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의 팔에 기대고 자신의 모든 죄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며 여러분은 모든 습관적인 죄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같이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소경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좇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저는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도 이 소경들처럼 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소경들처럼 절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필사적으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완전히 지나가시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즉 인생이라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처럼 기회 지나가고 난 후에 불구덩이에서 아무런 약속도 소망도 없는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소경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외침과 울부짖음을 도저히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에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1, 12, 13절.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구든지 라는 말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성경 구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주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은 외면하시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실 뿐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부요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멸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다시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그렇게 해주실까요? 제가 믿기로는 끝없이입니다. 왜냐하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시달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즉각 도와주실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이 터지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주의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목이 터져라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보았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은 저도 과거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윤기 목사님이 번역하신 토마스 주남 여사의 책 천국은 확실히 있다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주님과의 토마스 주남 사이에 오간 이런 일문일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는 크리스천 가운데 매우 성실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주님은 왜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무엇이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한다면 그들이 진실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라고 확인되는 한 내가 그들에게 그 원하는 것들을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많은 자녀들이 진실하게 기도하거나 충분하리만큼 오래 기도하지 않는구나. 인내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단다. 나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들의 인내는 그들의 신실함을 증명하지.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그들의 인내로 확인한단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절망감을 느끼는 자들에게 그야말로 빛을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자가 되십시오.